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첫 장을 이제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살롱 문화입니다. 살롱인지 살롱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살롱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이 살롱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마련해서 여기에 이제 마담이 주관을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상류층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문화 예술을 후원하고 이제 철학 담론을 중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구도 좋은 이제 테이블도 의자를 마련하고 색깔도 톤도 잘 마련하고 그리고 벽에는 이제 액자들도 걸려 있어서 장식도 하고 또 이런 이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런 철학 담론 여기에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는 이런 장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살롱 미용실, 이제 미용실도 뭐 살롱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카페 문화 이것도 살롱 문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상류층이 자신들의 지적 유희 그리고 문화적인 향유를 위한 사교 모임이 바로 이 살롱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이 부인이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문화 수준이 좀 낮으니까 자신의 집을 거실을 이제 만들고 테이블도 놓고 응접실 그리고 그림으로 장식하고요. 그리고 향수로 꾸민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직자, 고위 성직자나 상류층들,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들을 모아서 함께 대화를 하고 담론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살롱 문화 이 회합의 자리에는 이제 책장이나 초상화, 테이블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중국산 도자기라든지 베네치아산 유리잔, 탁상 시계, 뭐 오리엔트제 깔개 뭐 이런 것들로 장식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상류 문화를 이제 전달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상류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이런 문화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프랑스에는 포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포크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냥 나이프로 자르고 입으로 이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서 칼과 포크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그런 장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살롱 문화는 당시 가장 세련되고 사교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식견을 넓히고 문화적 자극을 받는 그런 기능을 한 곳이 바로 살롱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롱의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의 절대 군주의 이런 체제를 계몽주의를 통하여서 바꾸어낸 놀라운 역사를 이 살롱 문화가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모여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식견을 넓히고 문학적 자극을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계몽주의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좋은 글도 소개하고 그리고 유럽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인류애나 또한 계몽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르나 루소 그리고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의 그 담론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도 시작했고 철학과 뭐 문학들 이런 이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회의나 회합을 통해서 계몽주의를 낳게 되어지고 계몽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개선된 환경은 인간의 본성도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몽주의죠.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의 이런 절대적 권위 가운데 살아왔던 이런 시대를 개방해서 변화시켜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고 개선된 환경은 다시 사람마저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운동이 바로 계몽
운동이죠. 근데 사실 계몽운동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인간의 삶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편리해지고 많은 이제 그 소비재 부품들이 양산되면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이 인간을 더 개선하고 본성을 이제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산업혁명과 문화의 발전과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산업혁명을 가져오고 결국 이것은 사람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악마화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아이슈비츠라든지 이런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자연주의와 또 히피족들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대화나 말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 살롱 문화를 통해서 혁명이 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살롱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살롱 문화 가운데 루이 14세 절대 왕정 가운데서 이 살롱 문화를 통해서 이 절대 왕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리 살롱전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살롱전이 뭐냐 하면 정부 주최로 전시회를 이제 화가들을 초대해서 작품을 전시하게 하는 전시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절대 왕정을 이제 치장하고 그것을 이제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제 초상화라든지 역사적 영웅들을 그려내고 이런 화가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런 전시회를 파리 살롱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살롱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로마 유학에도 보내주고 더불어 화가로서에는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술품의 등급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수준이 괜찮고 좋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살롱전에 입상을 하게 되면 위대한 화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이 살롱전에서 낙선한 화가는 그 연명하기도 힘든 그런 궁핍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롱 문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담론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적 유희나 그런 문화적 유산, 그 수준 높은 언어 이런 것들로 규정되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정착시키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롱 문화를 가져와서 우리만의 어떤 지적 유희나 아니면 문화적 어떤 향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류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문제인가? 사실 이 살롱전, 파리 살롱전을 기획하면서 예술품의 등급을 마련했고, 이 등급을 이런 그림을 그려야 질 좋은 그림이요, 상류층 그림이요, 이것이 괜찮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등급을 매겨놨고 이 원칙을 세워놓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화가들은 밀레라든지 고흐라든지 페테르 브레헬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사실 살롱 문화, 살롱전에 그 입상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객관적인 등급을 살롱 문화가 제시를 했는데, 살롱 문화의 살롱전, 파리 살롱전에 들어가게 되려면 성경에서도 영웅을 그려야 하고 역사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을 표현해야 어떤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화가로서 그렇게 정평이 나게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원칙을 만들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입상도 하고 로마 유학의 길도 열리고 좋은 부유한 삶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나 고흐나 브레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원칙을 깨트리고 소장농들, 여인의 가난한 굶주린 삶을 그린 여인,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밀레는 씨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고 고흐는 그 밀레의 영향을 받아서 또 씨 뿌린 사람을 그리게 되고, 또 피테르 브레일은 이런 농노들의 그 소장농들의 결혼식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척박한 땅에 미래가 불투명한 삶의 씨를 뿌리는 이름 없는 농부를 그리고 쌀록 문화에서는 배제된 이런 이름 없는 농부들을 그리게 됩니다. 브레헬은 이 소작농들의 소박한 결혼식을 그리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제 농부들과 소작농들이 함께 결혼식을 축하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도 그렇게 귀한 음식들이 아닙니다. 그냥 스프하고 그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나누고 있지만 이들의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가 성찬식이다라는 것을 브레헬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나 고흐는 그 쌀록 문화에 배제된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페테르 브레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헬은 또 아이들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린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는 것이죠. 당시에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는 그림입니다. 농부를 그리면, 그리고 빈민 소작농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은 당시 쌀록 문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영향력 없이 소작농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영웅에만 관심을 가질까? 어떤 상류층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관심을 가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 낮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문제를 이 화가들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당시에 이 쌀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영웅에 집착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가 어떤 영웅에 집착하고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시선을 두고 있는, 그리고 숫자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원칙과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깊이 들어온 이 쌀록 문화가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 이 밀레나 고흐나 이런 화가들은 그 원칙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고 그 원칙을 깨트린 데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야,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아니면 이런 전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이해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의 틀로 성경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또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쌀록 문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쌀록 문화가 없습니까? 쌀록 문화가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닌데 정말 상류층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언어,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영웅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똑같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원칙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기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욥의 친구 빌닷이 오늘 말씀 이전에 18장에 보면 욥을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악인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16절에 보면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고 17절에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18절에 보면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악한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자신의 기준, 원칙을 가지고 네가 죄인인 게 분명한데 죄인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흑암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할 때 이미 전제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틀이 마련되어 있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욥 너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 회개해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사실 욥의 친구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다가와서 치료해 주지는 않고 뭘 해주고 있습니까?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원칙에 보면 이게 문제인데 이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전제를 가지고 있듯이 사실 우리에게도 원칙과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원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이제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또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규정 짓고 낙인 찍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전제된 우리의 생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규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는 해답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과 정죄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전제를 가지고 계속 고통의 원인이 욥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도 전제를 가지고 있고 욥도 자신의 원칙과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전제, 원칙이 사실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질병까지 들어오면서 자신의 모든 원칙과 전제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이해의 틀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아직 원칙과 전제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 머물고 그 틀로 다시 욥을 그 틀에 앉히려고 하니까 욥이 괴로운 것입니다. 욥의 깨진 틀까지 사실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틀을 가지고 욥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위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틀이 깨졌으면 친구들은 와서 욥이 깨어진 그 틀까지 같이 가보아 주는 것이 그 틀이 깨어지는 그 현장까지 같이 가보아 주는 것이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깨어진 틀까지 우리도 함께 가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에 이제 들어와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19장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고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너희는 나를 왜 원수로 대하고 있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친구들아 친구라면 이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이 산산조각난 이 원칙과 이 나의 그 규칙들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 가운데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심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치자 너희들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와 같이 재판과 같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대비를 해보면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제가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도가 욥의 탄식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틀과 원칙이 깨어질 때, 내 생각과 다른 이해의 틀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원칙,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하는 전제,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나의 안심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정당하다라고는 확인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거기에 안심하려고 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까지 잣대를 내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욥기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안심하고 보호받는 그 원칙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깨트리고 그 나와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욥이 경험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가두어졌던 나의 원칙의 틀을 깨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간 것이 바로 욥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왜 잘못했다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원칙과 그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전제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들어가도 복 주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이 모든 저주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보면 약속을 기준으로 너희가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다,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까? 안 지키는 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걸 나에게 좀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죠?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나에게 적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사실 이 신명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사실 이 기준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칙에 따라 지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나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가 내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우리의 죄성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죠. 신명기는 원칙과 그리고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지금 욥은 내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심판이고 끝이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명기 법은 원칙과 심판만이 있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 뒤가 없죠. 근데 욥은 지금 끝이고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과 심판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칙과 심판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모습을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그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신명기에는 원칙과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여,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사주에서 죽이고요, 그리고 빼앗고요, 착취하는 이런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103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 좋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전제를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런 모습이야,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전제를 가지고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제를 가지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한명 씨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나를 확정짓고 낙인 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모습에 닮아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과 전제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뛰어넘어 그 원칙에 살을 붙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이런 원칙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성별 구분도 이제 마음대로 정하는 시기가 되어서 참 질서가 혼탁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생기는 거고 원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전부가 아니라 원칙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원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만드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원칙 가운데 살을 붙이셨어요. 은혜를 붙이고 자비를 붙이고 긍휼을 붙이고 오래 참으심을 붙이고, 그 원칙에 살을 붙여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원칙 너머에 이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살롱 문화의 원칙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 화가들이지 않겠습니까? 법과 원칙이 있어야 질서와 뼈대가 생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살을 입히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원칙에 살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원칙에 뭘 붙이십니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살을 붙이십니다. 심판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회복의 살을 붙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이르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의 원칙과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게 하는가? 여기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과 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쓰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 긍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율법 조문이 쭉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율법 조문이 쭉 선포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첫 번째 지켜야 할 세부 조항으로서 안식년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안식년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6년 정도 일하게 했으면 7년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의 고대 법전에서 그 첫 부분에 노예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조문을 첫 번째 시작할 때 노예에 대해서 지금 그 법 조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있을까요? 사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해방되어 자유인이 다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거든. 노예가 왜 됩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없는데 왜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재물의 손괴를 입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나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을 이렇게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6년 후에는 놔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였고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더 옳은 기준인가, 이것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더 선하고 용서하고 더 용서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데 더 빠른 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원칙이 은혜 아래서 힘을 발휘하게 해야 됩니다.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의 틀을 깨고 거기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살을 입혀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원칙과 기준 아래서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거기에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칙과 기준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나오면 억울하고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올 때에 욥에 당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 원칙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친구들은 자신들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거부합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원칙이 깨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심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트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깨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칙과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저번 주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내 삶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원칙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곳, 내 틀 가운데 안심하려고 하는 그곳, 여기에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약속하시는, 죽음으로 약속하시는 그 보상,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의 원칙과 전제를 깨트리고 주님을 만나며 참된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